할렐루야. 네, 제가 베를린은 처음 방문합니다. 그리고 우리 경은이 때문에 베를린 방문하게 되었고, 그냥 지나갈 수 없는 귀한 주일에 오늘 설교 말씀 통해서 이 복음이 얼마나 소중한지, 또 우리 찬송을 통해서 저는 이미 나올 필요가 없을 만큼 은혜를 받았습니다. 아까 찬송 가운데 후회하지 않고 사는 삶이란 가장 귀한 삶이다. 그리고 낙심하지 않고 오늘을 사는 것은 또 가장 귀한 삶이다. 그러면서 내가 복음을 알고 복음을 믿고 복음을 전하고 살아가는 삶이라면은 이는 가장 귀한 삶이 아닌가. 그것이 바로 저의 간증입니다. 복음을 알았고 중생의 체험을 하고 성령 체험을 하고, 그리고 우리는 우리 인생의 AD와 BC가 갈라졌습니다. 저희 남편 김정길 장로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나면은 그냥 살 수가 없다. 인생의 지각 변동이 일어난다. 근데 저희는 정말 결혼하고 만 5년째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그리고 우리 인생의 지각 변동이 일어났습니다. 저는 여러분들 베를린에서 주로 이제 유학생으로 혹은 직장인으로 살고 계시지만, 저희도 미국에 유학생으로, 저희 남편은 1967년에 아주 호랑이 담배 필 때 얘기죠. 유학 갔고 저는 뒤따라서 결혼하고 이제 유학을 가게 됐는데, 저는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어요. 우리 목사님이 아까 들으니까 대구가 고향이다 그러셨는데, 저도 대구가 고향이에요. 대학 졸업하고 대학원 졸업하고 한국에서 이제 있을 때 유학을 가야 되겠는데, 저희 부모님이 그냥 유학 가면 노처녀가 돼서 시집도 못 갈 거라고 유학 가 있는 신랑감을 찾기 시작하셨어요. 그리고 집안끼리 잘 아는 김영규 씨라는 노총각 유학생을 부모님이 찾으셨다 그랬어요. 그리고 편지 교제를 하라고. 근데 제가 일방적으로 신랑 후보생을 소개받고 편지 답을 써야 되겠는데, 가장 중요한 게 집안도 잘 알고 저희 모든 백그라운드를 잘 아는데, 내가 어렸을 적부터 교회 다니는 것을 이 남자가, 이 사람이 알까 하는 것 때문에 세 번째 편지 받고 첫 번째 답을 쓸 때 나는 어릴 적부터 어머니 등에 업혀서 교회를 다녔고 지금도 교회를 다닌다. 나는 앞으로 내가 이룰 가정은 예수님 믿는,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을 이루고 싶다. 그러지 않으면 결혼할 수 없다. 이렇게 편지를 답을 썼더니 그렇게 자주 오던 편지가 뚝 끊어졌어요. 연거폰 뭐 일주일에 하나씩 이렇게 오던 편지가 뚝 끊어졌고, 저희 어머니는 야, 요즘도 편지 교제 계속 하느냐 이렇게 물으셨을 때 제가 속으로 좀 후회를 했습니다. 좀 더 친해지고 난 뒤에 본론을 꺼낼 걸 그랬는가. 근데 거의 뭐 한 달이 지나서 답이 오기를, 알다시피 우리 집은 경상도 안동에 고루한 유교 집안에 아무도 예수 믿는 사람 없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 없다. 나 역시 마찬가지다. 그러나 살아있는 신이 존재하는지 하지 않는지 내가 앞으로 연구 좀 해보겠다. 아마 과학도라서 하나님도 연구하면은 찾아낼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일단 합격을 알고 1년간 펜팔을 후에 청첩장 다 찍어놓고 결혼식 일주일 전에 신랑감이 한국에 나왔습니다. 그때만 해도 우리나라가 150불, 200불 가지고 유학 갈 시절에 가난한 유학생이 귀국한다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큰 맘 먹은 그런 결심이었죠. 부모님 앞에 결혼해야 한다고 해서 나왔는데, 그 결혼을 했고 미국 따라갔고 저와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이제 도착하자마자 이틀 후가 주일이었는데 저를 교회를 데리고 갔습니다. 예수교 장로교라는 걸 알고 그 전화번호를 찾아서 미국 교회, 그때는 한인교회가 없었어요. 저희 사는 알바니 뉴욕에. 그래 갔는데 앉자마자
저는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면 영어는 잘 못 알아듣지만 찬송 가사는 몰라도 곡은 다 아니까 무슨 찬송인지 아니까. 그리고 또 저는 뒤에 쭈삣쭈삣 뒤에 앉고 싶은데 남편은 나는 학교 다닐 때 늘 앞자리에 앉았으니까 앞자리로 가자. 할 수 없이 앞줄에 앉았는데 계속 눈물이 쏟아지는 거죠. 그리고 나와서 제가 오늘 설교를 무슨 설교를 했느냐고 못 알아들었다고 그랬더니 긴장하면서 어떤 남자가 나무 위에 올라갔는데 예수님이 지나가는데 나무 위에 올라갔다. 그렇게 얘기하면 전 다 알아듣는 거예요. 아, 사개오 얘기구나. 그 다음부터 저에게 이제 통역을 해주기 위해서 열심히 설교를 들었고, 그리고 저는 또 끝나면 꼭 무슨 설교를 했냐고 물었고, 그리고 성경을 읽기 시작했어요. 저한테 통역을 해주기 위해서. 그런데 성경을 조금씩 읽더니 막 반발하기 시작했어요. 나는 성경이 이런 얘기인지 몰랐다. 마태복음 부터 누가 읽으라고 그랬더니 거기 뭐 누구를 낳고 하니까 나는 굉장히 경건한 얘기가 많은 줄 알았는데 이게 낳았다는 게 무슨 중요하냐고. 누가 누구를 낳고 그러면 마태복음을 읽지 않고 그러면 또 누가 요한복음을 읽어보라고. 요한복음을 읽더니 요한복음 1장 앞에 부분은 또 너무 힘들다. 태초에 말씀이 있었고 그 말씀이 빛이고 말씀이 생명이고 논리적으로 안 맞게 왔다 갔다 한다고 어렵다고. 요한복음 또 1장 건너뛰고 2장을 읽으면서 이건 내용은 쉬운데 말도 안 된다.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져서 포도주를 배달해야지 어쩌자고 H2O를 배달하느냐. H2O 물이 배달하는 과정에서 화학 방정식이 변해버렸네. C2H5OH로 변했다나요? 그러면서 어떤 과학자도 상온에서 핵융합 반응을 일으킨 적이 없는데 내가 이걸 믿다가 어찌 연구를 하랴. 이런 모순 덩어리 성경책인 줄 난 몰랐다. 그래서 제가 그때만 해도 온유한 말로 대답할 준비가 되지 않아서 남편을 협박했습니다. 당신이 그렇게 따지면은 하나님 몹시 기분 나빠하시니까 무조건 믿으라고. 그랬더니 나 같은 사람은 무조건 믿기 힘들지만은 이참에 스테디 베스트셀러 동서고금을막론하고 이 베스트셀러 성경을 한 번은 읽겠다. 겨우겨우 요한복음 6장까지 읽더니 더 크게 반발합니다. 어떻게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도 또 12바구니가 남았느냐. 이것은 과학의 기본 법칙인 질량 보존의 법칙에 어긋난다. 계속 법칙에 잘못된 양, 성경의 과학책인 양 이렇게 비난이 아니라 비판했던 남편이 이제 박사학위를 마치고 미국 나사의 연구원으로 있게 되면서 그때 첫날 출근하고 오더니 이 과학의 총본산지 이곳에 어떻게 과학자들이 화요일마다 프레이어 미팅, 기도 모임 밑에서 갔더니 이렇게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는 거 뭐 깜짝 놀랐다고. 교과서에서 나오는 이 과학자들이 어떻게 이렇게 크리스찬으로서 신앙이 깊은지 참 궁금하다. 그러면서 매주 그 프레이어 미팅에 참석하게 됐고 그 성경도 읽게 되고 그리고 크리스찬에 관계된 책들도 사와서 읽기 시작하고 그러다가 하나님 아까 목사님 설교 말씀대로 성령님이 역사하셨어. 사람의 말이 아니고 그 프레이어 미팅 때문도 아니요. 성령께서 이 사람의 마음을 만지기 시작하더니 결혼 후 만 5년째 부활절을 일주일 앞둔 어느 날 한 권의 책을 북스토어에서 크리스찬 북스토어에서 사가지고 와서 읽기 시작했어요. 근데 저희 남편은 성경이 온유하고 일관성 있고 화를 잘 내지 않는데 언제 화를 내냐면은 배가 고프면 화를 내요. 그래서 퇴근하면 깍 식사를 제 때에 식사를 해야 되는데 그날은 식사를 하지 않고 밥이 중요하지 않다고 이 밥 먹는 게 중요하지 않다고 그러면서 그 책을 거의 다 아주 얇은 파켓북을 거의 다 읽고 저보고 옆에 앉으라고 그래서 그때 아이들이 둘이 태어났었어요. 아이들 침대에 다 데려다 놓고 옆에 앉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첫 마디가 난 이제야 알았다.
나는 기독교가 뭐냐? 난 기독교가 그냥 우리 세계 4대 종교 중에 하나로 알았다. 불교, 유교, 뭐 이슬람, 힌두교 이 중에 하나로 같은 라인에 뒀는데 기독교를 종교라고 표현하기에는 너무 미안하다. 이거는 자식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마땅한 당위이듯이 우리 피조물 인생이 창조주 하나님 그 뜻대로 그 디자인대로 그 의도대로 사는 것은 당이다. 기독교는 당이다. 이거는 우리가 믿어야 할 최고의 진리다. 첫 마디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왜 하나님이신 그분이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야만 했는지 그분이 왜 성령으로 탄생하셔야만 했는지 그전에 저한테 반발했어요. 요셉하고 마리아하고 정혼했으면은 조금 빨리 예수님이 태어났다 해도 별 문제가 없는데 성령으로 탄생했다는 말이 되느냐. 근데 그날 밤 그 이유를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럼 죄가 무엇인지 아까 목사님이 회개가 먼저다. 회개는 크리스찬이 되고 난 뒤에 회개를 해야 된다. 정말 예수님 모르면 진정한 회개를 모르는 거죠. 근데 그날 남편이 제게 들려줬던 이야기는 정말 저는 거의 모태신앙이나 마찬가지인데 처음 듣는 이야기 같이 저도 그날 밤 born again 중생의 체험을 하는 밤이었습니다. 그날 남편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의 홀리 캐릭터, 하나님의 성품은 여러 가지가 있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인간이 흉내낼 수 없는 성품들, 무소부재하시고 이런 성품들이 있지만 또 인간이 좀 공유할 수 있는 성품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근데 최초의 인간 아담을 창조하시고 에덴에 모든 것을 누리라, 인조해라, 다 내 것이다. 딱 하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으면 넌 정령 죽는다. 근데 저는 그 남편의 말을 듣기 전까지는 아담 할아버지가 좀 원망스러웠어요. 괜히 그 선악과를 그분이 따잡숴갖고 우리가 에덴 기쁨의 동산에 쫓겨났다 하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로봇으로 만들지 않고 우리에게 선택권을 주시는 자유의지를 주시는 리빙 소울로 만드셨지 로봇가 아니라는 것. 오늘 이 주일 예배 때 여러분 담임 목사님의 협박과 공갈에 의해서 여기 오신 거 아니잖아요. 자유의지로 주일 예배를 선택하셨듯이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도 있고 믿지 않을 수도 있는 자유의지. 만약에 로봇으로 우리를 탄생하게 하셨다면은 아기들이 태어나서 똑같이 일제히 울고 6개월 지나면 이제부터 모유를 끊고 이유식을 주십시오. 일제히 신생아 베이비들이 합창을 한다면은 이것은 너무나 재미가 없는 장난감에 불과한 거죠. 생명이 없는. 하나님은 우리를 리빙 소울로 만들어서 각자 자발적인 반응을 하고 옹알이를 하고 웃고 이런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셨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그날 밤에 맞다고. 그런데 그 자유의지를 부여받은 최초 인간 아담은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도 있고 듣지 않을 수도 있는 이 자유의지가 있었는데 듣지 않기로 결정했고 그리고 우리에게 인간이 영과 혼과 육으로 되어 있는데 듣지 않는 그 순간 정령 죽으려는 죽었던 것은 영적 죽음이 왔다는 것. 요한복음 6장 63절에도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영적 죽음이 오니까 혼적인 죽음과 육의 죽음은 시간 문제지 인간의 죽음이 왔다는 것. 그런데 공의의 하나님은 죽게 내버려 둘 수도 있지만 아무 문제가 없지만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공의와 사랑을 동시에 만족시킬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인간을 구원할 방법을 동시에 갖고 계시다는 거예요. 왜? 그분은 사랑이시니까. 그래서 여러분 너무 잘 아시듯이 창세기에 아담이 죄를 지었는 그 순간에 아담아 어디 있느냐 찾으시면서 짐승을 죽여서 아담을 가려주셨고 그것은 레위기에 있는 수많은 제사제도의 하나의 예표적인 사건이고 수많은 제사제도는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고 피 속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생명은 생명으로 대신 갚아야 되는데 우리는 제가 남편을 아무리 사랑한다 해도 하나님 앞에
제가 대신 죽을 테니까 이 남편 김영길 씨를 좀 구원해달라 하면 사형수가 사형수를 대신해서 죄값을 치를 수가 없기 때문에 죄가 없는 사람이어야 하고 짐승이 아닌 완전한 인간이어야 하기 때문에 그것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사람이어야 하고 죄가 없어야 되는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로마서 3장 23절에 하나님 영광이 이르지 못하기 때문에 죄 없는 완전한 인간으로 오신 분이 바로 성령으로 탄생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그나마 깨닫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마지막 말씀이 다 이루었다 하는 이 말씀은 다 지불했다 하는 경제학적 용어인데, 우리가 한국에서 아파트 사면은 계약금 내고 중도금 여러 번 내고 마지막 다 지불하면은 소유권이 이전이 되듯이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이 완전한 인간으로 오셔서 죄 없는 분으로 오셔서 최초의 인간 아담, 예수님을 두 번째 아담이라고 표현합니다. 성경에서. 죄값을 다 지불함으로 말미암아 믿기만 하면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이 진리.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그 유명한 한 구절 속에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 방법, 대가, 결과가 다 들어있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하나님 사랑이었다는 것. 대가는 독생자를 주셨으니 방법은 믿기만 하면은 결과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엄청난 한 구절. 이것을 깨닫고 나면 우리가 그 찬송 아까 이해가 더 되는 거예요. 뭐가 가장 귀한 삶인가? 후회하지 않고 사는 삶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오늘도 낙심하지 않고 사는 비결은 그 귀한 삶이 그 뭔가 내가 복음을 알고, 이 복음이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 복음이니까 이걸 알고 믿고 전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그것이 가장 귀한 삶이 아닌가. 예수님을 알고, 복음이 바로 예수님이니까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전하고 살아간다면 이 삶은 가장 귀한 삶이 아닌가. 여러분 아마 이 주찬양교회에 이 베를린에 여러분 이곳에 계시는 이유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백부장, 천부장, 만부장들이고 이 베를린을 복음화시키는 하나님의 전령으로 계시다고 여러분 생각하셔도 잘못된 것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면 내게 누구인가? 그분은 내게 무슨 일을 하셨는가? 우리가 살면서 가끔 생각합니다. 우리 누구나 남 모르는 인생 문제를 다 가지고 살아요. 지금 문을 열고 들어가 보면, 사람 마음 문을 열고 들어가 보면은 다 고민거리가 있고 기도 제목이 있고 말 못할 사연들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물음 앞에 우리는 좌절감을 느끼죠. 그리고 하나님 때로는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관심에 외면하고 계시나, 무관심하신가. 그리고 우리는 기도 응답을 어떻게 받아야 되는가, 이런 답답함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저희는 부활절 일주일 앞둔 어느 날 밤 이 진리,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다 지불했다는 것, 죗값을 지불했다는 것, 요한복음 5장 24절에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누구든 내 말 듣고 하나님 믿는 자는 이미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느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에베소서 2장 8절에도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합니다. 저는 이 진리를 깨닫기 전에는 저희가 나가는 그때 한인교회, 클리브랜드 한인교회에 성도님들이 저희 집에 주말에 식사 초대를 했더니 그 중에 한 분이 저보고 미스 김은 구원의 확신이 있느냐 그래요. 아직 제가 이제 본어겐 하기 전이었어요. 교회는 열심히 다녔고 교회 봉사도 했기 때문에 누가 봐도 근사한 크리스찬이었죠. 그때는 크리스찬이 아닌 철치안이었었어요. 교인에 불과했죠. 아직 예수님 나의 구주가 되기 전이었어요. 근데 그걸 몰랐어요. 그거조차도. 그래서 제가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그랬더니 미스 김은 언제 죽더라도 천국 갈 자신이 있느냐고. 그래서 제가 어떻게 그런 교만한 말을 함부로 하세요?
주어봐야 알지. 그때부터 그분들은 저를 포습 대상으로 알고 열심히 저희 집에 와서 성경을 펴면서 이거 읽어보세요. 아까 요한복음 또는 에베소서 또 요한일서 5장 11절부터 13절까지 또 증거는 이것이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이런 얘기인데 그때 그 이해는 하는데 내 것이 아닌 거예요. 마치 굵은 알약을 남겼다가 다시 토해내듯이 그때 저는 참 곤혹스러웠어요. 왜 똑같이 교회를 다녔는데 왜 저분들은 이렇게 기쁨이 차있고 확신에 차있고 나는 왜 그게 잘 안 될까. 그리고 남편에게는 협박을 하면서 교회를 같이 다니겠지 이 진리에 대해서 친절하게 설명할 성경적 지식이 부족했던 거죠. 근데 남편의 말을 통해서 그 책은 그 헬린지가 쓴 책 The Liberation of the Planet Earth라는 책이었어요. 그 얘기를 듣고 나서 그날 밤 저희 부부는 그야말로 born again 크리스찬이 되는 밤이었고 우리 부부가 처음으로 기도하자고 하나님 너무 감사하다고 어떻게 이 진리를 깨닫게 해주십니까?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셨다는 걸 저희가 고백했고 감사했고 그때부터 우리 인생 속에는 두 부부가 한 방향으로 바라보는 삶의 가치, 행복의 척도가 무엇인지 우리가 같이 깨닫는 밤이었어요. 그리고 미국 생활 13년 반을 하고 유치과학자로 카이스트에 귀국했습니다. 교수로. 그리고 홍릉과학단지는 정말 과학자들이 총집합 주거지역이었는데 거기서 성경 공부를 하게 됐고 전도를 하기 시작했고 그 창조과학회는 한국의 진화론이 문제가 많고 둘 다 이론 가설인데 진화론과 창조론이 훨씬 더 과학적으로 타당한 증거가 많다는 이 크리스찬 과학자들의 모임을 하나님께서 만들게 해주셨고 그리고 창조학회 사역을 하게 됐고 근데 그때 당시 그 CCC 김준곤 목사님이 민족 복음화 대성회 때 8월 15일 날부터 있는 그때 한 세션 30개 분과위원 중에 창조냐 진화냐 하는 그 세미나가 있었고 그의 주 강사로 미국의 강사 4명이 오는데 한국 측 강사로 좀 나와달라고 연락이 왔어요. 근데 우리는 재료공학자이지 생명과학자가 아니니까 적격자가 아니다. 그랬더니 주최 측에서 생명과학 하시는 장로님들이 계시는데 서울대학 교수로도 계시고 한데 연락을 했더니 자기 전공하고 정면으로 부딪히니까 자기는 그때 막 학교에서 매장 당하니까 못하겠다고. 그러면 장로님은 창조론을 믿지 않습니까? 아니, 그건 믿지요. 그럼 왜 창조론에 대해서 좀 주장을 못합니까? 그건 신앙은 신앙이고 학문은 학문이죠. 오늘 목사님 설교 말씀에 우리 예수님의 제자로 사는 것 이것이 정말 얼마나 오늘 제목이 저는 참 마음에 들었어요. 크리스찬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저희는 미국에서 본어긴 크리스찬이 되고 열심히 교회 다닐 때 미국에 사는 어떤 이웃이 이렇게 물었어요. 저희를 보고 Are you practicing Christianity? 저희 조금 놀랐어요. Are you Christian? 그랬으면 주저하지 않고 Yes, I am 그랬을 텐데 Are you practicing Christianity? 이것은 예수님의 크리스찬으로서 프랙티스 하고 있느냐? 의사들이 개업을 해도 프랙티스 한다. 로이어 변호사들이 개업을 해도 프랙티스 한다. 저와 여러분 크리스찬으로서 프랙티스 하고 사는가? 그런 질문이죠. 오늘 목사님 말씀이 말씀으로 선교적 제자로 살아라 같은 제목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그걸 프랙티스 한다는 것이 진화론과 창조론에 대해서 창조론자로 강의에 나오라 했을 때 다른 사람이 없다면 저라도 나가야 되겠지요 하고 허락을 했어요. 그러면서 나는 생물에 대해서는 중고등학교 때 배웠지만은 믿음으로 창세기에 나온 창조론이 맞다는 걸 믿음으로 받아들이니까 하고 그때부터 다시 생명과학에 대해서 공부를 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서울의 정릉 CCC 회관에서 3일 동안 세미나 할 때 한국 강사로 말씀을 전했는데 그때 신문마다 공격하기 시작했어요.
유치과학자로 온 김영길 박사는 지금까지 정설로 되어 있는 진화론을 반박하고 창조론을 옹호하고 있어서 과학계에 물을 흐리고 있다. 그래서 제가 조금 놀래가지고 남편을 만류했습니다. 여보, 당신 연구가 좀 결과가 나와서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한국에서 알려지고 난 뒤부터 하나님 일해도 될 텐데 오자마자 이렇게 하니 이런 공격을 받으면 이거는 하나님 영광을 가리는 거 아닐까요? 저는요 겁이 많아가지고 하나님 영광을 엉뚱한 데 갖다 붙이고 남편을 그 일을 못하게 하려고 발목을 붙잡았죠. 그런데 하나님은 저희 김영길 장로에게, 그땐 장로가 아니었어요, 집사에게 담대함의 은사를 주셨던 것 같아요. 하나님 주신 기회에 내가 소리 지르지 아니하면은 저 돌들을 명하여서도 소리 지르게 하실 거예요. 그러면서 열심히 한국 창조과학회라는 크리스찬 과학자들 모임이 생기고 세미나를 하게 되고 공격은 계속해서 간간히 신문이 나왔을 때 하나님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나사에 있을 때 연구했던 것, 떠나온 지가 5년이 지났는데 5년 전에 했던 연구가 실용화가 됐다고. 그때 비행기 터빈 블레이드에 쓰이는 소재, 또 셔틀라이트에 쓰이는 소재를 개발한 것이 실용화가 됐다고 나사에서 발명상이 오면서 그 신문에 났습니다. 그리고 또 인터내셔널 니클 컴퍼니라는 그곳에서 또 극저온으로 내려갈수록 금속이 유연해지는 연신율이라 그러더라고요. 그게 이제 엿이 추울 때는 뚝뚝 떨어지면 날씨가 더우면 엿이 눅진눅진해지는데 금속도 똑같은 성향인데 반대로 극저온으로 내려갈수록 금속이 유연해지는 교과서를 바꾸는 연구를 하게 됐어요. 그것이 또 실용화가 됐다고 해서 미국 과학자, 영향력 끼치는 과학자 500명에 들어가는 상이 오고 또 인더스트리얼 리서치 어워드 100명에 주는 또 상이 오고 핍박이 오면 상이 안 오고 핍박이 오면 상이 안 오고 그러면서 이 창조론 전도사로서 일하라는 하나님 훈장을 붙여주신다고 남편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여러 젊은이들, 청년들 하나님 일을 하면서 아까 복음을 알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최고의 복이다 그랬는데 전하다가는 방해도 받을 수 있고 핍박도 받을 수 있고 하지만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보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방패가 되어주시고 산성이 되어주시고 피난처가 되어주시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숨어 계시지도 않고 하나님은 외면하시지도 않고 무관심하시지도 않고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 그 하나님을 저희는 그때부터 더욱더 경험하기 시작하면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그런 찬송 가사가 우리의 간증이 됐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이 짧은 시간 안에 아까 목사님 말씀하셨는데 삶 속에 저희는 창조과학계 사역을 하다가 1995년에 포항에 기독교 정신으로 대학이 하나 세워지는데 초대 총장으로 초청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게 94년에 초청을 받았는데 초청받았을 때에 저는 또 두려워서 남편에게 만류했어요. 여보, 그 대학이 우리나라 굴지의 재벌이 하는 대학이라면 또 모를까? 지방의 중소기업인이 대학을 하신다는데 대학 하려면 돈이 엄청나게 들 텐데 우리가 서울에서 창조학교 사역도 하고 있는데 절대로 함부로 대답하지 마세요. 또 남편 발목을 꽉 붙잡았습니다. 굉장히 믿음 좋은 아내가 아니고 이브와 같은 그런 내조를 했던 거죠. 그런데 그 초청을 받는 그 주간에 주일날 예배에 주보에 실린 설교 제목이 부르심과 순종이라고 쓰여 있는 거예요. 제목만 봐도 좀 으시시했습니다. 저는 우리를 안 가려고 우리를 부르신 거 아니라고 무시하려고 했는데 그 제목 창세기 12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너무나 잘 아는 아브라함이 친척 본토 아비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한 이 내용이었는데 들으나 마나 알만한 내용이겠다고 느긋하게 앉아있는데 설교 말씀이 시작되면서 정신이 바짝 들면서 긴장하기 시작했어요. 그 첫 내용은 하나님 시시때때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 편안한 이곳, 익숙한 이곳, 안전한 이곳을 떠나라고 명령하신다. 그
그 이유는 지금 있는 이곳은 너무 안전하기 때문에, 편안하기 때문에, 익숙하기 때문에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능히 살아갈 만한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전에 한 번도 가보지 못한 미지의 세계로 떠나가게 하셔서 그곳에서 하나님만 철저하게 의지하는 법을 가르치신다. 아마 여러분들도 베를린에 사시면서 친척 본토 아버지 집을 떠나오신 거죠. 그때 저는 벌써 찔렸거든요. 남편에게 카이스트는 얼마나 안전한 것이고 창조과학계 사역은 또 얼마나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아닙니까? 가지 말라고 했는데 그 설교 말씀은 그 생각을 아신 듯한 하나님 음성으로 들렸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자유하는 법을 배우게 하기 위해서 떠나가신다. 지금 있는 이곳에서는 우리도 모르게 우리 체면이나 신분이나 이름이나 명예 이것에 묶여서 참 자유를 누리지 못한다. 그러나 떠나야 할 그곳은 주인 삼았던 것들, 의지했던 것들, 사랑했던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내려놓기 때문에, 내려놓아야 하기 때문에 엄청난 고통이 따르고 검단 현상이 일어날 수 있지만 내려놓았을 때 누리는 자유함은 이런 것을 가지고 있을 때 자유함과 비교할 수가 없다. 그 말씀에도 저희는 찔리는 구석이 있었거든요. 저희는 우리가 사랑했던 것들이 너무 많았죠. 의지하는 것들, 자랑 삼는 것들도 많았어요. 이미 우리의 위치라든지 신분이라든지 경력이라든지 저는 떨리기 시작했어요.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듯한 그 제가 울기 시작했어요. 그때 남편도 제 손수건을 뺏어다 같이 눈물을 닦았습니다. 예사롭게 들리지 않고 확성기로 저희 부부에게 들렸으니까요. 그리고 목사님 설교 말씀은 결론을 내리셨는데 부르시며 순종하고 떠난 자에게 따르는 축복이 무엇인가? 그래서 내가 너를 복의 근원 삼을 것이요 너를 축복의 통로로 삼을 것이요 내 이름을 창대케 할 것이요 너를 축복한 자를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하리라는 하나님의 신비하신 보호하심이 부르시며 순종하고 떠나는 자에게 따를 것이다. 그래서 누가 봐도 내 뒤에는 하나님 백이 든든하다 하는 사건들이 일어날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들을 아멘으로 받으세요. 고국을 그렇게 떠나오셨지만은 여러분 이름을 창택케 하시고 복의 근원 삼을 것이고 여러분 뒤에는 하나님 백이 든든하다는 사건들이 하나님 믿고 떠나왔기 때문에 제가 아까 예배 드리면서 느꼈던 것은 우리 대한민국 크리스찬들은 어디 가나 교회를 세우고 저는 이 자막에 독일어로 나올 때 참 생소했어요. 저 미국은 오래 살았기 때문에 영어가 나온 거는 좋은데 독일어가 나오면 독일에까지 베를린에까지 우리 한국 분들은 교회를 세우고 찬양을 하고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실까. 제가 흥분하고 익사이트 했듯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보시면서 고맙다, 자랑스럽다, 내가 너를 사용할 것이다, 내가 너를 붙들어 줄 것이다 그 얘기하실 거예요. 저는 뭐 얘기하려면 너무 끝이 없지만 죄송합니다. 한동대학은 저희가 헌신하고 결심하고 그날 눈물 닦고 설교를 통해서 결단을 하니까 저희 뒷줄에 앉은 집사님 네 분이 우리 부부가 계속 우는 걸 보고 예배 끝나고 장로님 집안에 무슨 문제 있습니까? 그렇게 얘기했어요. 심상치 않게 보였던 거죠. 그리고 집에 오면서 남편이 여보 오늘 이 설교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전출 명령이에요. 보따리 싸서 포항으로 이사갈 준비합시다. 우리는 그래도 말이 다른 외국으로 선교사로 가지 않고 내 나라 내 땅에 한 손에는 복음을 한 손에는 전공 지식을 가지고 세상을 변화시킬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을 양육하는 일에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런 굉장한 특권이고 축복이요. 그렇게 얘기했어요. 저도 그 순간만은 부름받아 나서님은 어디든지 가오리다. 이 찬송과 고백을 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집에 와서 시간이 갈수록 그때 받은 은혜는 가라앉기 시작하고 생각할수록 남편은 실험실에 연구하는 과학자가 맞는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죠. 여보 그때는 하나님이 대중적으로 얘기하셨잖아요.
좀 개별적으로 한 번 더 그 얘기해 주신다면 난 보따리 싸서 이사 갈 준비를 하겠는데, 뭐 기도원도 자기를 부르신 것을 확인하고 싶어서 양털 소물 이슬에 적게도 했다가 마르게도 해달라, 이런 억지 같은 요청을 해도 하나님 야단치지 않고 다 들어주시던데, 우리에게도 좀 그런 한 번 더 컨포메이션 할 수 있는 음성을 들려줬으면 좋겠다고. 그런 기도 여러분 하시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기도 많이 했어요. 어떨 때는 좀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눈치챌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근데 주님은 그 말을 들으셨을까요? 안 들으셨을까요? 작은 신음에도 귀를 기울이신 하나님은 그걸 들으셨고, 속속 창조학회 동역하시는 서울의 교수님들이 저희와 함께 포항으로 내려가시겠다고, 자기들은 크리스천 교수로서 강의실에 들어갈 때마다 하나님 앞에 미안할 때가 많았대요. 하나님 복도에 좀 서 계십시오. 그러고는 강의실에서는 학문과 신앙이 별개인 것처럼 했는데, 이제 그 일어나 할 수 있는 대학이 선대니 굉장한 일입니다. 가겠습니다. 28명의 교수 내등다가 미국과 서울에 독일에서도 오셨어요. 그렇게 다 이제 내년에 개교를 준비하고 있는데, 뜻밖의 개교 1년을 앞두고 재단 기업이 사고가 나서 문을 닫게 되고 내년에 개교할 수 없다고 총장님 아직 아니었죠. 김 박사님 없던 것으로 하고 아직 사표 내지 않으셨으니까 교수 요원들이 그냥 그대로 계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그 뒷말 한마디는 우리를 또다시 붙들었어요. 그러나 이 학교가 기독교 정신의 대학이니 혹시 기독 실업인을 찾으실 수 있다면, 한국 기독교계의 도움을 받으실 수 있다면 계속 하십시오. 저는 그만두겠습니다. 저는 속으로 너무 좋다 생각해서 엄마 잘 됐다. 하나님 우리 마음만 받으시고 설마 우리를 지방대학 총장으로 부르시는 건 아니었나 보다. 그런데 하나님을 실망시키지 않고 하나님께 신용을 잃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아침 금식을 하면서 주일날 교회 달려갔어요. 안 가도 되는가 듣고 싶어서. 근데 엎드릴 때 내면의 소리, 성령님의 소리는 이렇게 물으셨어요. 네가 믿는 하나님은 그 기업이 잘 되면 학교를 잘 하실 수 있고, 그 기업이 무너지면은 학교를 못 하시는 기업 규모의 하나님을 네가 지금까지 믿고 있었느냐? 여러분 대답 좀 해보세요. 그렇지 않죠. 눈 감았을 때는 정답을 했습니다. 눈 뜨면은 언제 그 대답했는다는 듯이 도망갈 준비를 했어요. 사람들 혹시 묻는다면은 하나님께서 포항에 기독교 정신으로 대학 하나 세우시려고 했는데 아직 때가 안 됐나 봐요. 하나님 뜻이 아닌가 봐요. 그렇게 얘기해도 아무도 우리를 시비를 걸 사람이 없었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도망갈 수 없도록 계속 사건을 일으키셨고 개교가 임박했고, 그리고 전국에 400명 모집에 4,872명 12.1대라는 어마어마한 입시 응시율이 덮어지고 신문마다 대서 특별했습니다. 지방신설대 입시 이변, 입시 기적, 입시 돌풍. 저희도 깜짝 놀랐죠. 그래서 저희는 요한복음 2장에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에 그 더 맛 좋은 포도주가 나왔을 때 아무도 몰랐지만은 심부름했던 물돈 하인들은 그 기적의 주인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목격할 수 있었듯이 우리는 물돈 하인으로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저희는 알 수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 올해까지 개교 28년째 그 한동대학의 첫 입학식 날 포항엔 동해 바람이 많이 불어서 3월 7일 입학식을 하는데 초대 총장 취임식, 개교식 뭐 이렇게 현수막을 걸어놨는데 운동장에 입학식을 해서 그 해에 학생들이 그래요. 한동대학의 이름을 그때는 강의동도 한동, 행정동도 한동, 기숙사도 한동 있어서 한동대학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였는데 지금은 이름이 여로동대학으로 바뀌었다. 지금은 굉장히 건물이 많습니다. 그때는 그런 건물이 몇이 안 되고 바람이 불어서 축하 하원이 막 쓰러지는 거예요. 운동장에서 입학식을 했으니까 저는 앉아서 불길한 예감에 우리의 미래는 저렇게 차례차례 쓰러지겠구나. 하나님이 하신다는 생각보다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그리고 이 학교의 필수 과목이 광야학교라 부르고 가난과 핍박을 필수 과목으로 정했어요. 엄청난 빚을 가지고 개교를 했고
그리고 지역 정서에 맞지 않는다고 지역의 유지 인사들이 핍박을 하기 시작했어요. 지역 정서에 맞지 않는다. 김영길 총장은 특정 종교 집단에 치우친 이상한 학교를 만들고 간다. 신문에 대서특필하고 성명서를 발표하고 고소고발을 하고 돈이 없어서 맨날 돈을 구하러 다니고 저는 서울에 올라오면 사람들이 전부 돈으로 보이기 시작했어요. 저 사람들은 돈 걱정이 없는가? 우리만 그런가? 그런 어려움을 겪으면서 우리가 경험했던 것은 이제 결론을 내리자면은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 한 번도 의복해지지 않고 줄이지도 않게 하신 하나님. 신명기 8장 2절에 너희는 이것을 기억해라. 때로 너희를 광야 40을 지나게 한 것은 때로 너희를 줄이기도 하고 가난하게 한 거죠. 낮추게도 자존심 땅에 떨어지도록 돈이 없고 돈을 구하러 다니는 것은 굉장히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거든요. 낮추게 돼서 너희가 내 말을 청종하나 청종하지 않나 내가 시험하여 보겠다. 너희 열조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먹인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사람이 한동대학이 돈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입에서 나가는 말씀으로 되는 것을 내가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 인생을 다 광야로 한다면 여러분 다 필수 과목이 있을 거예요. 각자 다른 그 경제 문제일 수도 있고 자녀 문제일 수 있고 직장 문제일 수 있고 인간관계일 수 있고 이걸 통해서 우리를 낮추기도 하고 줄이기도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청정하나 청정하지 않나 시험하여 보시는 교과서 교재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결국은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도록 하나님만이 우리의 utmost, highest, 우리의 주인이시고 최고봉이고 우리 피난처고 우리의 산성인 것을 고백을 토해내게 하신 그 하나님.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주차장교회 여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주님의 보배요, 주님의 정한 보배, 귀한 보배요, 그렇게 자랑하고 싶어 하신 하나님. 저는 자동차 광고를 이렇게 한 번 보는데 새 자동차 최고의 성능을 가졌다고 막 사막에도 달려가고 물속에도 강도 건너고 최고의 차라고 자랑할 때 저는 이렇게 묵상하면서 봤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자랑하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이 고난에도 견뎌내는가. 견뎌낼 수 있도록 힘을 주시죠. 당연히 내버려 두시지 않고 무관심하시지 않고 도와주시면서 애타하시면서 견뎌내도록 힘 주신 하나님.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여. 그 힘은 느헤미야 8장 2절에 여호와를 8장 10절에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내 힘이라 그랬어요. 이 주찬양교회 찬양 이름에 걸맞게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주님을 기뻐하고 찬양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거든요. 그리고 자랑하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이런 어려움을 잘 견뎌내는지 견뎌낼 수 있는 힘을 주시면서 그래서 자랑하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자랑하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 결국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도록 빛과야 맞으시는 하나님. 정말 불 가운데 시편 66편을 보면은 우리를 연단하기를 금을 연단함같이 은을 연단함같이 하였나니 금은 풀무로 은은 도가니로 연단하는데 우리를 그렇게 풀무불에 연단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조이도슨이 쓴 책 우리 삶을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의 불 이 책에 보면은 우리 삶을 누구나 다 불 가운데 시험을 받는데 불의 온도를 각자에 맞게끔 올렸다 낮췄다 하시면서 불순물을 제거하시는 거예요. 나는 내 불이 제일 뜨거운 거죠. 번쩍번쩍 뛰는 거죠. 옆에 사람보다. 그러나 나한테 딱 맞는 불의 온도로 우리를 연단시키시면서 다 불순물들 세상 의지했던 것들 다 하나하나 내려놓게 하시면서 정금같이 나오는 금을 연단함같이 은을 연단함같이 그렇게 부르심을 받은 특권을 가진 자가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 아니겠어요? Are you practicing Christianity? 무슨 훈련이든지 훈련시키시는 분의 의도를 안다면은 우리 견디기가 쉬워요. 다니엘의 세 친구들을 풀무불에 집어 던졌을 때 끄집어냈을 때 불탄 냄새도 없고 머리털도 하나 걸리지 않고 옷깃도 하나 타지 않고 거기 보면 네 번째 인자 같은 이가 함께 있었다 그랬어요. 그분이 바로 미스터 쿨이신 하나님이라고 조이도스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에 미스터 쿨이신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분과 함께 손을 잡고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합니다. 주의 말씀 받은 그날 복되고도 복되어라. 이 복된 말 전함으로 내 알 본분 삼았도다.
이것이 우리 최고의 행복이고 최고의 미션이고 최고의 기쁨이 되신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과 같은 마음, 우리 마음을 만져주신 분이 주님밖에 없다는 것을 제가 고백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오랜 세월 찾고 찾아도 못 찾았던 진리 되신 예수님을 이제 찾았습니다. 만났습니다.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 주님을 찬송하며 찬양하며 사는 귀한 성도님들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